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남유다 왕들을 하기 전에 제가 남유다 왕의 첫 글자만 따서 고기송에 맞춰서 노래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나 르아비 아사여 여호람과 아시야 아달랴 잡으러 요아스와 아마샤 우시야 요다마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 여여여시 온다나. 남유다의 20명의 왕 이름 첫 자를 따서 제가 불러보았습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이렇게 역대 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은 다루지 않고 남유다의 20명의 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하는 후세대들에게 다윗같이 성전 건축 준비를 했을 때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또한 솔로몬 왕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건축했을 때 이스라엘 남유다가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또 남유다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과 또 하나님을 잘못 섬긴 왕들을 비교해서 후세대들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제사장적 영적 관점으로 그렇게 신정 정치로 펴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 왕가처럼 솔로몬 왕 때처럼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역대기 사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3장입니다. 르호보암 다음에 아비야 또는 아비암입니다. 아비암은요 3년이고요. 다윗 언약 때문에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열왕기서와는 달리 열왕기상 15장이 아비야죠. 아비야의 통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아비야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의 전쟁을 기록하면서 아비야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을 격퇴시킨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열왕기에는 누락된 아비야 왕의 연설이 4절로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갖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비야 왕은 이제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녀에게,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해서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2배나 많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큰 용사 80만 명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만 붙잡아도 그렇게 승리하도록 인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금 언약은 레위기 2장 13절 소제 때 소금을 치라 말씀하셨고, 민수기 18장 19절에 제사장 직무와 분깃에 소금 언약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소금은 귀하고 드문 것으로 모든 제사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하는데 이 소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소금 언약은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지속적인 순종의 의미도 소금 언약을 통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코 어길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의 성격을 소금 언약을 통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80만 명이죠. 큰 용사.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14절입니다.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북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그래서 아비야 왕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여로보암의 그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유다로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생각지 않은 곳에서 그렇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14장입니다. 14장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41년 동안 통치했고 우상을 진멸하고 태우폐위를 하고 마지막 그의 노년에는 인본주의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순종에는 축복이 따르고 불순종에는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사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순종하는 모습과 이에 따른 축복을 묘사하고 있고 또한 그는 우상을 타파하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등 많은 치적을 남겼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의 침입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거두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아사왕 때 하나님이 그렇게 평안하도록 하였다. 왜 평안하게 하셨는가? 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우상을 진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평안하게 하셨다. 5절입니다. 모든 유다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래서 아사왕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우상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세대들에게, 모세가 120세 죽기 2달 전에 이 세대들에게 1차, 2차, 3차 고별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신명기 13장에 우상을 진멸하라. 그래서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친구일지라도 너를 꾀어 이르기를 우상을 섬기게 한다면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이렇게 절대로 우상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 세대들에게 누누이 모세가 부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말씀 따라서 아사왕이 우상을 진멸합니다. 또한 이 태양상을 없앴다 그러는데, 이 태양상은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태양 숭배가 널리 유행했었다는 사실은 여러 지명에 태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실에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름에, 그래서 구스 사람 세라가 이제 남유다를 치르려고 군사 100만 명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대단한 병력을 가지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랬을 때 아사가 11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치시니 그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엄청난 그런 병력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아사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진멸하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15장도 남유다의 아사왕입니다. 41년이고 이제 우상을 물리치면서 이어서 우상을 진멸하고 이어서 어머니를 폐위시키는 태후 폐위입니다. 이제 14장에 이어서 아사의 치적이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사왕의 개혁 운동의 핵심은 우상 숭배의 전파자였던 어머니 태후 마아가를 폐위시킨 일입니다. 아사의 과감한 개혁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십니다. 이에 반해 열왕기는 신명기적 관점이죠. 그래서 선지자적, 도덕적, 지키면 축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죄에는 징벌이 따른다는 그 열왕기에서는 아사왕의 개혁에 관해서 간략하게 그렇게 요약할 뿐입니다. 16절입니다.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그 믿음이 온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준 난의 구절인데 르호보암의 아내가 마아가입니다. 역대하 11장 20절이고요. 또 아사왕의 할머니의 이름도 마아가입니다. 역대하 11장 21절이고요. 또 아사왕의 어머니도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16절이죠. 동명이인이라면 어머니가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16장 남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근데 아사가 노년에는 그의 말년에는 인본주의로 돌아가는 인본주의입니다. 16장에서는 아사의 비신앙적인 형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인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했을 때 아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아사는 하나님 대신 이방 세력에게 의지하는 불신앙적인 처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아사는 책망하는 이 선견자 하나니를 투옥시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위독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의원을 의지하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도 아사처럼 복을 받게 되어지면 때로는 이제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은데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후세대들에게 아사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사가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아사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암몬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하사와 전쟁 때에 아람과 동맹을 맺는 인본주의입니다. 7절입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이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셨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그렇게 구스 사람과 전쟁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왜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까? 이렇게 선견자 하나니가 바른 말을 할 때에 이 하나님 선견자를 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또 백성 중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주시고 또 발에 병이 들게 하는 것은 어서속히 회개하고 그 인본주의에서 어서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신호였는데 아사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그때를 추억해 주세요. 제가 정말 종교 개혁하고 유월절을 지킨 그때를 추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생명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사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랐지만 그의 말년에는 이렇게 인본주의로 결국에는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지는 아사왕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은 남유다의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25년 동안 있었고요. 17장에서 20장까지가 여호사밧 왕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종교개혁, 아합 전쟁 동참, 재판 정비, 승리 강구,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어집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4장에 걸쳐 유다의 4번째 왕인 여호사밧의 통치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에 유다 왕국을 안팎으로 견고하게 하였으며 산당과 아세라 우상을 제거합니다. 또한 율법 교육에 힘을 썼고 이에 하나님은 여호사밧 통치하에 유다 왕국을 축복하시고 사면 대적들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1절입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히브리 본문으로 직역하면 여호와의 길들 안으로 그 마음을 다 쏟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 즉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준행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는 이 종교 개혁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할 때 왕이시여 왕이시여
고정하시옵소서 하면서 얼마나 많은 탄원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그래서 이 율법책은 일반적으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또는 토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유다 성읍들로 다니면서 두루두루 백성들을 가르쳤다. 엄청나게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입니다. 역시 여호사밧 25년이고 아합 전쟁 동참과 아합과 사돈을 맺게 되어집니다.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돈 맺은 거죠.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아람을 공격할 것을 제의했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전했던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고 거짓 선지자들의 조언이 채택되었죠. 결국 연합군은 아람에게 패하였고 아합은 전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피신을 하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그래서 혼인 외교 정책을 쓰게 되어집니다. 2절입니다. 2년 후에 그가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함께 가서 길르앗 나못을 치기를 권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은요,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전쟁 동참하고 사돈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그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는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고 군사적 동맹을 맺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동맹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큰 위기를 맞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로 물들이게 되어지는 이런 위기를 영적으로 맞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과 이제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동맹을 맺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80년 동안 이제 동맹 관계가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25년, 여호람 8년, 아하시야 1년, 아달랴 6년, 요아스 40년, 아마샤 29년인데 아마샤 때 북이스라엘에게 전쟁 시비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 때 이 동맹 관계가 80년 만에 깨어지게 됩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영의 사주를 받아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야 해야 하는 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행복보다 안위를 추구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고 크게 보여지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 또한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그 근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우리의 영이 병들게 되어집니다. 31절입니다. 병거의 주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가 북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래서 이렇게 전쟁 동참을 하고 사돈을 맺게 되어집니다. 19장입니다. 19장은 여호사밧 25년 재판 정비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아합과의 동맹을 책망하는 선견자 예후의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신앙적 사법적 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각처를 순회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권면하였고 재판관들에게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정하게 재판을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한 제사장들을 위시한 종교 지도자들의 위상을 재정립하면서 이제 나아갑니다. 5절입니다. 유다 온 나라의 견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이렇게 재판 정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공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장입니다. 17장부터 20장까지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이야기인데 승리 강구입니다. 본장에는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을 격퇴시킨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합군의 침입에 직면해서 여호사밧은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우심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승리를 보장하셨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유다 군대는 대승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31절 이하는 여호사밧의 실정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기서 그 후는요.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회개하고 신정 국가의 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선정과 평화가 도래한 그 19장 재판 정비 이후의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왕국이 역사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괴계로서 방해를 하는 것이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 침입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역사 속에 기록된 국가 간의 한 충돌이 아니라 세상 질서와 하나님 왕국의 질서의 대결이고 오늘날 교회와 세상의 세력 또한 세상 풍조와의 싸움의 대결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죠. 그래서 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딸들의 그 사위는 농담으로 여겨서 피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엔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다 죽고 롯과 그의 두 딸만 남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오늘은 너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 땅에 세상 사람들을 번식시키자. 그래서 큰 딸은 모압이고요. 작은 딸은 암몬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압은요. 그모스, 그래서 유아 인신 제사를 그렇게 우상을 섬겼고요. 암몬은 밀곰, 그래서 몰록신이죠. 유아 인신 제사 이렇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정말 크고 놀라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자기들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리는 우상 숭배란 족속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래서 지금 모압과 암몬의 연합 전쟁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이제 유다 성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상 7장에도 부흥회를 하는데 사무엘이 미스바 다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이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어지고요. 이 법궤가 사무엘상 5장 법궤 재앙이 이제 블레셋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6장에서 법궤가 귀환하죠. 그래서 7장에서 이제 법궤가 돌아오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사무엘상 7장 미스바 부흥의 성회인 것처럼 여호사밧과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이제 유다 성읍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이 전쟁은 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반드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반드시 이 전쟁 이긴다. 이렇게 지금 백성들에게 단단하게 그들의 마음을 지금 붙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해 그 백성이 지녀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신비한 능력이나 인위적인 그런 확신과는 다르고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혼연일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히브리어 본문은 진실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진면목은 진실한 그 신뢰의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압과 암몬이 엄청난 지금 전쟁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지금 유다는요. 이 전쟁 맨 앞에 이들이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회개한 후에 지금 성가대를 맨 앞에 지금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맨 앞에 지금 성가대를 앞세워서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가대원들이 지금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지금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에돔이죠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암몬과 모압이 세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암몬과 모압 그들이 서로 쳐 죽이게 하십니다. 쳐 죽였더라. 이렇게 해서 이 연합 그 암몬과 모압의 연합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이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 전쟁 맨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찬송만 해도 찬양만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래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우리가 찬송이 잘 되지 않을 땐 정말 우리가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 찬양만 해도 곡조로 된 기도잖아요. 찬양이 찬양하다 우리가 울게 되어지고 찬양하다 하나님의 감동시키고 찬양하며 울다가 우리가 기도줄 잡고 기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여호람입니다. 여호람 8년 우상 숭배 주도. 그래서 북이스라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합니다. 혼인 외교 정책이죠. 그래서 이 여호람의 통치는 죄악으로 점철되었는데 그는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아우들을 몰살시키고 우상 숭배를 조장합니다. 그의 아내가 아달랴가 이세벨에게서 배운 게 우상 숭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죠.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사건이나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의 침입하여 여호아스 외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한 일 등도 여호람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그가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자의 말을 듣고 정말 남유다에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으로 그렇게 정말 북이스라엘처럼 우상 숭배를 하였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다윗 언약이고 역대상 17장이 다윗 언약인데 이렇게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유다를 멸하기를 하나님이 즐겨하지 않으셨다. 13절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기를 아합의 집이 북이스라엘이죠. 음행하듯 하며 또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래서 여호람은요 8년 동안 직위 있었는데 아내 아달랴 잘못 만나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어집니다. 창자가 빠져나오는 병은 탈장입니다. 15절로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래서 이렇게 탈장으로 죽게 되어지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아하시아죠.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여호람 8년인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제 그가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 1등입니다. 22장입니다. 아하시아 1년입니다. 우상숭배 주도 부전자전입니다. 여호람 아버지하고 이 아하시아도 똑같이 우상숭배를 남유다에 주도한 사람들 왕입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아하시아가 즉위합니다. 아하시아는 외삼촌인 북이스라엘이죠. 여호람 또는 요람과 함께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투에 참가했고 북이스라엘 요람 여호람은 부상을 당합니다. 아하시아가 남유다예요. 아하시아는 병문안차 북이스라엘 요람을 방문하였을 때 그들은 모두 예후에 의해 살해되어집니다. 예후는요. 예후가 왕이 되자 여아이 죽임인데 북이스라엘 여호람, 남유다의 아하시아, 그 다음에 이세벨을 예후가 죽입니다. 한편 아하시아가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가 다윗 왕가를 진멸하고자 하나 실패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여호아스 또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어머니 아달랴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어머니 아달랴와 함께 우상 숭배를 했다.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10절입니다.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그래서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 의해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다는 것은 이제 유다의 족보를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잘라버렸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 예수 그리스도 길 자름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그래서 아하시아 누이 그 공주죠. 이 여호사부앗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결혼을 합니다. 사모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서 성전에서 이제 숨어서 그렇게 요아스가 살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고모인 여호사부앗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입니다. 아달랴 6년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자른 예수 그리스도길 자름입니다. 여호람의 사이였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활약으로 인해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고 아달랴가 제거되어집니다. 이로써 위기에 몰렸던 다윗 왕가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다윗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이 23장은 전쟁 기사나 군대 개입 등을 기록한 열왕기와는 달리 본문에서는 성전 직무와 그 종사자들의 존재를 강조하는 자료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 사관은 제사장적 관점과 영적 관점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사관으로 보지 않고 제사장적 관점, 영적 관점으로 역대기 사관의 관점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성전 직무와 그 종사자들의 존재를 강조하는 자료들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왕자가 요아스죠.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새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그래서 율법책을 주었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책은 왕의 직무와 책임을 명시한 모세 율법의 사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아달랴가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그가 왕궁 말문 어기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그래서 아달랴가 죽게 되어집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이제 요아스 40년이고요. 성전 수리입니다. 그래서 7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섭정을 하게 되어지고요. 요아스가 이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대제사장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요아스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수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달랴 6년, 아하시아 1년, 그 다음에 여호람 8년, 15년 동안 남유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으로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요아스와 함께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면서 영적으로 이제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는 요아스 40년 성전 수리입니다. 요아스의 업적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성전을 중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 숭배로 빠져들고 직원을 구하던 스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쳐 죽입니다. 성전에서 대제사장을 살해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는 화근이 되었습니다. 1절입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이제 섭정을 여호야다가 하게 되어지죠. 4절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래서 보수라는 이 말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성전다운 면모를 회복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성막을 위하여 그 성전세를 그렇게 거두었다. 7절입니다.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그래서 성전세를 통하여서 이제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집니다. 12절입니다. 왕과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성전이 수리되어지고 이전 모양대로 성전이 견고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왕이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 상하는 어느 왕 때 어느 선지자입니다. 왕이 잘못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 예언서 17권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돌로 쳐 죽였더라. 바른 말해요. 그랬더니 유다법은 돌로 쳐 죽이는 거고 로마법은 십자가 처형인데 이제 유대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기도를 들으시고 24절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꽤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그래서 그 신하들에 의해서 이 요아스가 죽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